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자기 자랑부터 하는 자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또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있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떠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교훈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사람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사람도 그 일을 전혀 알아내지 못하게 되겠지요. 지금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지요. 정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들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완전히 돌아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력 능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말씀씨가 뛰어나고 능수능란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세상의 학문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것으로는 하늘나라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권하시기를 기뻐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졌습니까? 처음에는 다른 복음에 깊이 중독되어서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맞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요구했고 헬라인들은 철학으로만 기준 삼고 항상 새로운 이론을 추구했어요. 목회자들은 능력받아서 목회해 보려고 여기저기 세미나를 찾아다니고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되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얻어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자들이 정말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해야겠지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가장 큰 권능이고 참된 부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터무니없고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게 보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고 약하게 보여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지혜로우시고 강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구원받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 출신 정도가 되어서 박사 학위를 가진 실력이 있거나 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가문이 엄청나서 신분이나 지위나 권력이 높은 집안에서 자란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많지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학벌도 문불도 능력도 없는 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를 일부러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고 미천하고 하찮고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지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는 것을 뜻해요.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한 말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겠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세상으로 쫓아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덕분이지요. 여러분은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자랑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자랑해야지요. 세상 것은 잠시뿐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자랑이 되겠지요. 내 안에 이루어진 자는 크게 아멘 하세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 자랑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음껏 자랑하세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배 성공하면 지혜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알아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게 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자랑하게 해 주셔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알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될 수 없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롭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누구 자랑해야 되나요?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되나요? 마땅히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자랑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저의 자랑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꿈나무들이 큰 그릇으로 변화될 것이 정말 기대가 되고 서울교회 소망이 돼요. 꿈나무들 고고 계속 전진.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가난과 부귀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형제가 있거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부요한 사람도 기뻐하십시오. 재산이란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리쬐는 한여름의 태양 아래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도 곧 그 아름다움을 잃고 시들어 말라버리듯이 부자의 생애도 이와 같습니다. 제 아무리 사업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해도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뒤에 남겨둔 채 죽고 마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까 영원히 자랑할 것이 못 되지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도 죽을 때는 다 두고 가게 되니까 겸손해야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도 이렇게 되니까 재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 십자가 자랑해야겠지요.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의 자랑은 금방 시드는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만 자랑해야겠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 돌봐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될까요? 예수님 자랑해야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어요. 우리도 일평생 예수님 십자가 자랑해야겠지요. 빌립보서 1장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이 풍성하도록 아름답게 자라가세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 앞에서 상 받을 때 자랑할 것이 있어야겠지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고 서로 봉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서 일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들을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참 할례당이에요. 아멘.